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처 입고 상실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 엎드리오니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산교회가 오직 주 예수님만 높이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초청잔치가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춤추는 천국잔치가 되고, 너와 내 집과 자손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부서마다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제자반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에 든든히 섬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제자반이 되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지도력을 세우시고 강단에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룻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는 나오미 가정, 며느리 된 룻의 이야기. 이 가정이 흉년이 들고 경제 어려움 때문에 모압으로 갔는데 불행이 계속되지요. 시아버지도 죽고 두 남편도 죽고 공경에 빠지지요. 그래서 궤도를 이탈하면 문제가 되지요. 다시 돌아와야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가정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아지고 생명이 있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돌아오는 여자 룻을 보면요, 16절, 17절 1장에 보면 어머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 이 고백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자,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가. 여기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내가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 선택을 잘하는 거, 지혜롭게 말하는 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귀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요, 인물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선 가진 것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 하나님께 돌아온 자, 불신자가 회심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예. 우리는 살면서도 늘 방황할 때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한 번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궤도를 이탈하면 다시 제자리에, 하나님 버려졌으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거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죠. 예. 오늘 룻기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된다. 생명을 얻는다.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상실과 체험이란 것 있죠. 농협에서 무슨 체험 이런 통장인가 뭔가 막 체험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 룻은 효도예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지요. 어머니 섬기겠다고 그러죠. 남편 없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효도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건 헛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이 여자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예. 참 효도 중요하죠. 지금은 효도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너무 편하게 사니까. 부담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같이 이렇게 막 사는 거 부담스러워. 고생할 때는 그게 부담이 안 돼요. 뭐 일하고 막 사니까 일만 안 해도 편하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너무 고급이 되고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북에 피난 온 분이 남대문 시장에 사업하다가 장사 조그맣게 하다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 노인이 가게를 하는 거예요. 이 연세가 지긋하니까 가게 정리해서 아들이 딱 둘이 있었어요. 3, 4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지. 문제는 며느리죠. 1년 좀 사니까 영 부담스러운 거야.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그 소리가 지금 힘들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 양로원으로 갈까나 이렇게 하는데 둘째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길렀는데 양로원 보내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둘째는 또 좋아하지 않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모시고 사냐는 거예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전에는 뭐 대가족 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고급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참 그런 게 이제 아주 부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알고 어머니가 이야기해. 싸우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집을 나가마. 그래갖고 집 나가서 뭐 형제 집에 가서 좀 있고 하다가 그것도 참 그런 거야. 그 나중에 어머니가 영감님 묘소 옆에 가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약 먹고 가신 거지. 장례는 치렀는데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부부관계도 남보듯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불효하면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그를 낳아준 시어머니는 싫어한다. 손주는 귀하게 여기지만 그를 낳아준 며느리는 미워한다. 이거 안 되지요. 오늘 룻기는 시부모 며느리 관계,
내 어머니, 내 딸로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걸 보여주지요. 그런 집이 복을 받는 거지요. 이 불행한 여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느라. 하나님 따른 것은 궤도 이탈이고 고장난 거다. 편안이 없지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는 초청주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돌아왔어요. 2장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신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답하시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를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재물이 있는 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구속자지요.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이 젊은 과부 건드리지 마라. 이삭도 죽게 해라. 목마르면 물도 먹게 해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 품어주었다. 오늘 2장 12절 본문 잡았죠? 가정은 날개 아래 품어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들어오면 날개 아래 편안히 쉬도록. 집에 와서 편안 안 하면 참 이거 쉴 데가 없습니다. 애들의 마음은 엄청 힘들어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버릇 고쳐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덮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부모님이 부족한 대로 덮어주며 살아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덮어주며 살아야 돼요. 혹시 부부간에 안 좋은 일 서로 비난하면요, 애들이 들어요. 애들이 무슨 마음이 드느냐? 자기 어머니 흉보고 아버지 흉보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내 집안, 내 핏줄, 내 출신이 문제구나. 어른 공경이 되겠습니까? 잔소리하는 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줘야 살게 됩니다. 주 날개 밑 나의 참된 평화가 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덮어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 되면 다 이불 덮고 자지요. 체온이 내려가니까 이불을 덮어야 체온이 유지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불도 없이 추위 가운데 오그리고 자는 사람 같지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아요. 탕자도 찾아올 때 하나님은 다 맞아주셔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참된 평화요, 힘이요, 보호자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아들이 공부 잘해서 미국 유학 가서 미국 LA에서 직장 잘 잡고 살다가 40대인데 암이 걸렸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듣고 막 기도를 엄청 하는 거죠. 기적을 일으켜달라. 암 다니는데 5개월째인데 뭐 특별히 좋아진 거 없어. 수술도 하고 막 치료받는데 밤낮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기적을, 우리 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간직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5살쯤 기도하는데 뭔 마음이 드냐면은 얘가 몸도 아픈데 하나님 만날 준비됐는지 물어봐야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아야 어쩌냐. 아야 아빠가 기도하다 이런 마음 들어서 그런다. 너 하나님 만날 준비는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이고 아빠 걱정 마세요. 나 병석에서 매일 주님만 바라봐요.
매일 주님 찾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 중에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설령 아들이 가도 주님 앞에 천국 같다면 슬픔이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주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품어주신 분이에요. 궤도 이탈해서 엉뚱하게 가지 말고, 내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생명을 주관하신 분, 참된 생명과 평화 주신 분, 주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자가 그 보아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하지요. 3장 3절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호치를 합니다. 야, 목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분장을 좀 하고 향수를 뿌려라. 의복을 갈아입고 가서, 추수마당에 그때는 추수를 지키고 잤던 명이야. 야외에서 그 발꿈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워라. 이렇게 코치를 해요. 예. 그 너를 회복해 줄 분, 너의 구원자, 구속자 품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깨끗한 것 중요하죠.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요. 더럽고 추한 곳에 성령이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 오면 참회의 기도, 기도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 죄를 용서하는 기도, 정결케 하는 기도, 용서해달라는, 씻어달라는 그런 기도. 예.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이건 성령을 의미하죠. 어느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성령 받지 않는 여자는 화장하지 않는 여자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삶에. 성령만 같이 하시면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막막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게 오셨다.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깨끗이 하고 참회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죠. 구원의 옷, 의롭담을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멀리 구경하는 식으로, 또 예수를 믿어도 대충, 내 인생에 별 비중이 없어. 그냥 바쁜 거 하고 이건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런 식이죠.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만남 중요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가정과 부모의 관계 중요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에서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안 하고 쳐다보고 핸드폰만 보는 사람은 핸드폰 중독자. 집에 가서 가족끼리도 좀 이야기하면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거 봐갖고 뭔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신 만남을 귀하게, 가정과 부모를 귀하게, 또 하나는 이삭 주는 겸손이에요. 이삭은 허리를, 나는 자격도 없어요. 부스러기 먹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 줍는 겸손한 기도,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머리를 꼭 조아려야 되고요. 하나님, 난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자, 주님 찾아왔어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자는데 웬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이불
팔찌를 들고 왔단 말이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때 아마 보아스는 한 환갑쯤 됐고 룻은 지금 40이 안 된 젊은 여자지. 과부가 된 여자고.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의 종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어 주소서. 왜? 우리 기업,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뿐이니까, 물러줄 뿐이니까, 이름을 찾아줄 뿐이니까 덮어주세요. 이 여자 말이 어째요? 참 지혜롭게 말하죠. 오늘 구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불로 저를 덮어주세요. 남자들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최고의 말이지. 미련한 여자들은 이런 말하면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성경이 이 지혜예요. 진짜 해봐. 자존심 상해서 못해? 아니 집이 망가지고 갈등 올 것보다 낫지. 무슨 부부간에 자존심 찾아. 그건 다 버리고 꼭 그대로 해봐. 한번 어떤 반응을 보인가. 다 입이 찢어질 거예요. 남자는 최고지. 여자는 뭔 말을 좋아할까? 성경대로 당신은 뼈 중에 뼈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가장 내게 인생에 소중한 사람. 사실 부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여성은 자기를 다 바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회복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구속자, 이 고엘되는 보아스, 이것은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에 가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토지는 못 팔아.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만약에 팔고 잊었으면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값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을 회복시켜 주라고. 잃은 재산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갖고 대를 이어달라고. 가정을 회복. 그리고 남자가 망설이니까 결단을 하도록.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룻의 어머니가 코칭을 하죠.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는 요즘 어머니들이 자기 딸한테 뭘 코칭한지 궁금해. 밥만 먹고 마는지, 딴 이야기만 하는지. 야, 결혼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 가정은 이렇게 꾸리는 거. 뭐 인생 사는 지혜 가지고 코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요즘 애들은 지가 더 똑똑하지 뭐. 어머님 말하면 그 부식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살아보고 경험하고 하는 지혜들이고요. 그런 코칭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혼란스러워요. 왕이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혼란스럽죠. 근데 한 여자가 나타나요. 한 가정을 회복해요. 이것은 실제 이야기예요. 가정 회복 이야기. 룻을 보면요, 상상해 보세요. 괴제가 뭐가 있어요? 배움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통장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전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3000년 전 일이야. 우리 할머니 아무것도 없지. 땅 한마디기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못 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믿음이에요. 요즘 청년들 다 있어. 집도 있고
그렇지. 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있어. 하나님이 희미해서 문제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이에요. 그 옛날 그 여자 아무것도 없잖아. 진정 하나님께 돌아왔고 죽어도 하나님 따라 고백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시어머니의 코치를 따라서 정말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축복이 실제단 말이죠. 가정 회복의 이야기,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4장.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애기 낳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네 가정의 기업을 물렀구나, 회복됐구나 하면서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이 아이가 인물이 돼.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다윗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의 인물이 이 아이가. 자기는 몰랐을 거야. 자기 자손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올 줄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네 아이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가문을 이뤘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표현이 그러지요.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축복되고 가문을 일으키는 이 여자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평범한 이야기예요. 기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평범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가정에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유명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걸 되찾아주고 죄와 저주를 핏값 구속을 값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 회복해 준 걸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4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할머니가 주로 길러 품에 품고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아무도 여자들이 애를 많이 보잖아.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좀 돈이 적어도 지금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또 뭐가 좀 문제일지라도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같이 하신다면 그건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에서 3주간 합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가정에서 하라고 그러면 가정이 3명인데 여자 혼자 했다고 보고 올라오더라고. 그 집 나머지 식구는 못 했냐? 이번 교회에서 안 모이고 다 가정에 텔레비 있고 핸드폰으로도 해도 되니까 그 전국적으로 하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찬송이 좀 울려 퍼지고 간증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 그냥 같이 참여하면 되니까 상당히 좋은 분들이 나와요.
믿음이 엄청 도움될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 말씀 나눔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지고 분위기는 좋아지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 이야기는 물론 옛날 이야기죠. 실제 이야기죠. 그러나 옛날로 끝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현재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PPT. 유계준 장로란 분이 있어요. 저분이 선교사 통해 믿고 조만식 장로 이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던 분이더군요. 그러다가 배로 중국하고 뭐 그 당시 이렇게 무역도 하고 뭐 장사도 하면서 좀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산정원 교회에서 그렇게 있을 때 5년간 옥바라지를 다 가족들 했더라고. 가족 생활비도 드리고 옥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1950년 공산당이 정권 잡으면서 선교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믿음을 방해하니까 팔남매하고 부인을 서울로 내려보내고 자기 이북에다 죽은 거예요. 이분의 자녀가 8명인데 제가 딱 썼어요. 첫째가, 왜 저렇게 의사가 많냐? 이분이 평소에 국민들의 건강 보건이 약하니까 옛날에는 막 병으로 많이 죽었지. 야, 우리 집에서 종합병원 하나 해보자. 너희들이 다 각 분야에서 의사하면은 종합병원 해가지고 이 도시에 좀 보건을 살피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아버지가 했어요. 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다 그걸 듣고 공부했는데, 첫째는 국립의료원장, 둘째는 부산의대 교수, 셋째는 서울대 의대 교수, 의대. 그 다음에 넷째가,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야, 법학 박사였어. 이분이 서울대 총장하고 문교부 장관에서 박정희 시절에 강단 있는 분이에요. 유기진 안과 의사, 유기무희는 미국 가서 의사, 딸 유기혁의 누가병원 원장, 둘째 딸 유기숙은 미국에서 약사. 자, 대단한 가문이죠. 그래 보니까 이제 재산들마다 자손을 또 다 적어서 다 자손들 잘 됐더라고. 의사, 약사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유기준 그분의 자손이 106명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 야, 그 부인은 윤누구던데 부인이 어떻게 애들 양육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더라고.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예양력이 가깝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게 보면 그분이 문서 전도자였다, 귀한 봉사자였다, 헌신자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룻기가 쭉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업인들 룻기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왜? 룻기는 추수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데 추수에 왔어. 왔는데 이삭이 생겼어. 추수에 수확이 많았어. 나중에는 그 주인까지 되지. 그래 유대인 기업가들은 룻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기업도. 유대인들의 기업이 유명한 거 아시죠? 뭐 다 적으려면 말도 못해요. 세계적인 기업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룻을 통해서 구속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간도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가정 회복 이야기죠. 기업의 회복 이야기죠. 삶의 회복 이야기죠.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은총들을 내려주실 겁니다. 주님 날개 아래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 이인효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 주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누시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저도 어른 공경하고 순종하며 은혜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의 일생일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함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증거하며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들이 누가 같은 딸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내가 편안히 쉬네. 강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주님 날개 밑에 진심으로 품어주시기를 구하고요. 주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모른 채지 않습니다. 반드시 품어주실 겁니다. 참회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 그리고 진정 주님 모시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참여하는 저희들 정결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을 옷 입고 찬양을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진정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생명의 은혜가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저희를 감동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루데 가정 회복 이야기가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들 회복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인공이 되는 은총들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품에 품고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되는 가정들로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루하심,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실과 어려움과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주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 회복 이야기를 듣는 룻기 말씀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